이번 주의 토라 포션은 쇼프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쇼프팀은 제사장들이란 사실 뜻인데요. 쇼프팀을 통해서 이 모세가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모세 혼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 혼자 어떻게 60만을 다 하겠어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동력하는 우리 아론도 있고, 그리고 우리 70인 장로도 있고, 우리 레위인들을 제사로 같이 세우게 됩니다. 근데 모세 한 사람의 의안이 아니라 전 백성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죠. 그 법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토라의 말씀, 한국말 번역은 율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법만이 아니라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어떻게 순복하고 따라가는지, 그리고 그 법에 따라 이 지도자들, 레위인들과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심판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사람의 감정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고 이게 재판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재판을 하는 것은 또한 제사장들만, 레위인들만 요구되는 게 아니라 왕에게도 사실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에 대해서도 몇 가지 이제 규율들을 줍니다. 몇 가지들 중에 이스라엘 족속 형제 중에 한 명이어야 된다는 얘기 있고, 그리고 아내를 너무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우리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이런 법을 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이 이걸 지키는 왕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이라는 왕은 주님께 놀라운 복을 받았지만 금도 많이 뒀고요, 말도 많이 뒀고요, 아내도 많이 뒀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희 가족들과 저희 교회에서 이 얘기를 나눴어요.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뒀는데 대체 몇 명이 될 것인가 맞춰보라 그랬더니 10명이나 될까요? 많으면 100명일까요? 예, 성경에 기록되는 건 정식 부인과 이런 비빈이 1000명이라고 말합니다. 예. 진짜 아내를 정말 많이 뒀어요. 그래도 아내를 너무 많이 두어서 또 은금도 많이 받았는데 그 금의 1년의 세수가 666달란트였습니다. 예, 성경에 666이 딱 2번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온 게 솔로몬이 나오는 이 1년 세수가 666달란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말씀, 율법이 들어오고 복을 줬는데 말씀하고는 점점점 멀어진다는 얘기죠. 계속 말씀에 얼어져서 어느 정도 멀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절대 가나안 족속의 그 악한 일을 행하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애굽에서 하는 악한 일들, 가나안 족속의 악한 일을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불에 던져서 지나가게 해서 죽인다 하고 경고를 합니다. 네, 여기 쇼프팀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네, 민족들의 그 잔인한 얘기들을 신명기 18장에 분명히 얘기해요. 그런데 그 왕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왕도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입니다. 므낫세 왕이 자기 장남을 불태워 죽였는 얘기도 사실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징계하시죠. 징계하겠다고도 다 써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군인이 와서 므낫세 이후로 주님이 이제 결단을 내리죠. 이제 심판이 임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여요. 왕자들도 죽고, 대제사장도 죽고, 고관들이 다 죽고, 사람들은 잡혀가서 환관이 되고 이런 일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이 근데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함께 읽는 하프타라에서는 위로하는 메시지를 합니다. 회복될 것이다. 너희들을 버린 게 아니고 너희를 회복하신다. 시온이여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계속 위로하는 얘기를 이번 주에도 얘기를 나눕니다. 시온이여 깰지라고 이사야 51장의 메시지를 나누게 되죠. 이 쇼프팀의 가장 또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오늘 제가 나눌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사람,
모세를 대신해 누가 증거할 거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조금 집중해서 한번 읽도록 할게요. 신명기 18장 우리 15절부터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음성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내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내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 말을 하면서 율법을 처음 받았던 때를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다가 지금 시내산을 거쳐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40년을 유랑을 했었습니다. 새로운 족속들 가운데 말씀을 얘기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말씀을 줬던 시내산 때를 기억하라고. 시내산 때가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셋째 날 아침에 그들이 시내산 앞에 섰을 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림에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본 거예요. 산에 불도 보이고 소리도 막 들리고, 그리고는 시내산의 연기가 막 자욱하면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에 강림하셨어요. 주님이 직접 임하시니까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땅이 크게 진동하며 이거 지중처럼 막 흔들리는 거죠.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좀 상상을 해볼까요? 저희들 지진만 나도 막 두려운데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불 가운데서 임하고 음성으로 얘기하는데 막 그게 나팔 소리처럼 크게 들리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봤습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대면되는 십계명 돌판을 받아옵니다. 그 돌판 안에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계명, 이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을 지켜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가 아니라 너희를 이미 구원했죠. 애굽 땅에서 이미 구원한 사람들, 내 백성으로서 너는 이 말씀을 지켜라. 그래서 십계명이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희는 내 거야.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내 거니까 내 말을 들어. 다른 신 얘기 듣지 않아.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가 딱 이렇게 계명으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어보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막 진동으로 불로 막 나팔 소리처럼 막 들리니까 모세한테 부탁을 하죠.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가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을 직접 대면하면 내가 당신 살아있는 걸 알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계신데요. 하나님 직접 나타나면 다 이런 반응이 생깁니다. 나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엎드리게 되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전해주는 대언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음성은 모세 개인의 음성이나 인간적 지도자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그 자체인 거죠.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그 말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거죠. 하나님은 십계명 돌판에 적혀 있지만 나머지의 계명들도 출애굽기에도 쭉 나오고 신명기도 지금 다 한 세대가 40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상기시켜줘요. 출애굽기 20장에 쓰던 십계명을 신명기 5장에 다시 상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5장 1절에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의 불 가운데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십계명을 처음에 받았던 사람들은 40년 전에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예요. 하지만 신명기 5장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전에 너희 아버지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호렙산에서 우리가 언약을 맺은 것은 우리 조상들과 맺은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를 통하여 듣는 겁니다. 다시 상기시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해주는 모세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모세가 하나님 음성 잘 들어 전달해 주는데 지금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으면 하나님 음성 누가 전해줘?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물론 모세가 주님의 말씀을 잘 기록해서 우리가 흔히들 토라를 모세 오경 이렇게 표현하듯이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이 계명을 누가 이렇게 전달할 것이냐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모세가 사망하면 누가 말씀 전달할 것이냐. 그래서 모세가 간구합니다. 주님, 제가 이 땅을 떠나더라도 주님의 음성을 전해줄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제가 증거할 때 이 백성들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명령도 따라가게 하십시오. 그게 오늘 읽은 신명기 18장의 말씀이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에게 준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세가 스스로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떠나더라도 이 백성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전해줄 선지자를 세워주십시오 해서 모세 같은 선지자를 두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 선지자들이 있지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나오듯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같으면 모세와 같은 일을 사실 해줘야 되죠. 모세와 같은 메시지와 모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몇 가지를 본문에도 나옵니다. 첫째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백성에게 전달을, 그리고 주님이 명하지 않는 건 전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모세처럼 기적과 이사를 일으켜낼 수 있어야 돼요. 표적이 일어나죠. 우리 사람들이 모세를 왜 두려워했습니까? 처음에 모세가 출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할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 먼저 설득해야 했어요. 야, 네가 뭔데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때 모세가 직접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애굽 백성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와, 우리 하나님이 저렇게 놀라우신 분이신구나를 알게 된 거죠. 아, 모세가 말하니까 갑자기 메뚜기가 나오네. 모세가 말하니까 우박이 내리네. 모세가 말하니까 태양이 빛을 잃으네. 모세가 말하니까 홍해가 갈라지네. 모세가 기도하고 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네. 메추라기가 오네. 그의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 아, 모세는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두려워했다는 거죠. 근데 내가 모세 같은 선지자야 라고 말하면서 그의 삶에 말한 것에 증언도 없고 오늘 본문처럼 성취한 것도 없으면 그 사람은 여호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르게 한번 또 정리해 보면 아,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세처럼 십계명으로 대변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백성들에게 모세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 주님을 잘 섬기게 되는, 그리고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가르쳐줘야 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모세와 같은 능력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의 유형이 성경에 몇 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을 하는데 그를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무엘 3장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 전에는 주님의 장막이 실로에 있었지만 기적이 안 일어나요. 여호와의 이상이 안 나타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안 나타나. 사람들이 순종하지도 않아요. 엘리 제사장 예도 나오듯이. 그런데 이 엘리를 모시고 있다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가 반응하고 하나님께 응답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말 그대로 주님이 사무엘 때문에 다시 실로에 오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사무엘이 말하면 다 이루어져. 모든 게 이루어졌으니까 그 표현대로 여호와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블레셋을 막 이기고 에베네셀 뭐 이런 표현들이 그 사무엘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도 세워지고 나오게 됩니다. 또 다른 선지자가 누구일까?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도 지난번 제가 엘리야에 대해서 한번 메시지를 좀 나눴던 것 같은데요. 엘리야는 그가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립니다. 엄청난 능력이죠. 네. 그가 기도할 때 비가 안 내려.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까 다시 비가 내립니다.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요. 이스라엘 역사상 그런 선지자 없었습니다. 네. 대단한 능력자죠.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들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며 도랑에 물을 핥아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존중했고, 끝에는 그가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요단강에서 주님의 나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 그러면 보통 모세와 엘리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모세와 같은 엘리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딱 올 때 이 선지자 중에 맨 마지막 여인 중에 낳은 자를 가장 큰 자 되는 요한이 침례를 베풉니다. 지난주에 매튜 목사님이 이 침례의 장면을 잠시 설명을 드렸었는데, 유대인이나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제의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침례를 주는 요한에게 묻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여 드러내야 하는 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 그리스도니? 너 메시아야?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너 선지자니? 라는 표현은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 그 선지자, 너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니? 라고 물어볼 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나? 대답하되 아니라 얘기합니다. 그럼 너 근데 왜 너 침례도 줘? 어떻게 해? 그때 예수와께서 그에게 나타나고 침례를 주고 하늘의 문이 열어지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게 됐죠. 지금은 엘루롤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엘루롤에 대한 메시지 좀 나눴는데, 성전이 회파되는 티샤 베아브 이후로 8월 첫째 주에 이스라엘 백성이 7주 동안 위로의 하프타라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는 성경 말씀을 계속 지금 읽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 같은 경우는 이사야 40장 1절부터 26절,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주 유명한 말씀도 나오고, 두 번째 주에는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51장 3절에 보면은 또 유명한 구절이 하나 나오죠.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어찌 잊겠으며 그들은 잊을 자로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는 이런 표현들도 나오게 됩니다. 지난주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사야서 55장에는 말씀대로 목마른 사람이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그런 얘기 나오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하게 됩니다. 이번 주 하프타라는 뭔가요? 이사야서 51장부터 52장 12절까지 시온이여 깰지어다, 막 이런 얘기들 메시지를 나누면서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 이 하프타라 핵심을 한번 다 읽어보면 52장 1절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 들어옴이 없을 것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징계를 받아 주님 앞에 고생을 하지만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킬 거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켜 줍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엘루롤이 시작되면서 테슈바 기간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용키푸르까지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자신들이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용키푸르 대속죄 일에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회개해야 돼. 열심히 회개해서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돼 하면서 40일 동안을 금식한 사람도 있고, 어쨌든 굉장히 마음을 준비하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위로, 이 위로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누리고 있나요? 라고 한번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요한 사도, 침례자 요한의 그 고백, 이 침례자 요한의 고백 통해서 우리는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직접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에서 확증을 시켜주죠. 그분이 바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의심해요.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일까? 그리스도일까? 그리고 그리스도일까? 그 선지자일까? 계속 복음서에 보면 계속 물어봅니다. 당신 메시아야? 당신 그 선지자야? 라고 계속 물어보죠. 근데 우리는 그런가? 주님이 어떻게 당신 자신이 그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나 보면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제가 말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가장 기본되는 모세가 10계명을 받았듯이 그 10계명을 다시 가르쳐야 돼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산상수훈을 한번 살펴봅시다. 산상수훈에 뭐가 나옵니까? 사실 10계명을 가르치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냐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라고 다 이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예요? 옛사람은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 형제를 보고 나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살인했다고 얘기하고, 옛사람들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니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 이미 간음했다고 얘기해요. 그 말씀 다 어디에 나와요? 십계명에 나오는 얘기예요. 네. 산상수훈도 그렇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납비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니까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다시 십계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십계명 말씀을 버리고 다 사랑하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십계명 말씀을 훨씬 강화시키고 그 안에 본뜻을 풀어서 해결해 주는 거죠.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거짓말하면서도 나는 의로워, 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 나는 저 세리어보다 나아, 그러면서 하고 있는 사람에게 너 이미 살인하고 있어, 너 이미 간음하고 있어, 너 이웃 사랑한다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나 따라와봐. 못 따라오더라는 거죠. 그걸 거짓말 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주님이 산상수훈과 직접 가르침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들에 대해 다 설명해서 이 말씀을 주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만 가르친 게 아니라 그분의 삶을 통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산상수훈 바로 있기 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다. 사람들 보니까 우와, 이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이런 걸 보면서 저분이 뭔가가 달라. 그 전에 우리에게 가르치시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뭔가 달라. 근데 그분이 십계명의 말씀들을 다 성경 말씀을 조목조목 해석을 보면서 저분이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아 하는 것을 백성들이 들어오게 되더라는 거죠. 주님이 여러 가지 표적들을 한 것들을 성경에 몇 가지만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몇 가지 기적들이 나오죠.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 하는 2장에 나오는 얘기. 4장에는 가버나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해 주는 것을 보게 되고, 요한복음 5장에는 예루살렘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줍니다. 6장에는 오병이어로 백성들을 5,000명 이상을 먹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본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고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배고프지 않을 거라고 말하잖아요. 갈릴리 물을 위해서 걸으십니다. 그걸 통하여 와, 저분은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확인하게 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구장에 고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닐 거야 막 얘기하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 거야. 왜? 자기들하고 뜻 안 맞으니까. 근데 일반적인 백성들은 알게 됩니다.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나올 거냐 이거죠. 그래서 주님을 그리스도 그리고 그 선지자로 믿고 따르게 됩니다. 일부
그분을 믿지 않고 저 사람 가짜야, 그 선지자일 수는 없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아니야 라고 해서 그를 못 박아 죽였지만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22절에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하게 되죠. 모세가 말함되 주 하나님 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 멸망하려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말하여 가르쳐 말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아야, 너희가 그분을 영접해야 돼, 그렇게 외쳤건만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아를 고백하는 유대인들이 0.5%도 안 된다는 거죠. 작년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카스피리 센터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더니 15,000명만 주님을 믿는데요. 예. 근데 거의 대부분 약간 성경을 토라 읽는 사람들은 이번 주에도 계속 위로의 하프타를 읽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셔, 우리를 회복시켜줘.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프타라를 계속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목마른 자야 내게 오라,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잖아요. 명절 끝난 날 실로암에서 물을 끌어와서 물을 뿌린 걸 보면서 목마른 자야 딴 데 가지 말고 나한테 와라 이거예요. 목마른 사람, 그 말사는 주체가 본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한테 와, 나한테 와야 목마르지 않아. 내가 생명의 물이야.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나 물, 당신이 주는 그 물을 먹고 더 이상 여기서 우물가 안 오고 싶어요. 내가 말하는 물은 그런 물이 아니라 너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토라 포션을 읽고 위로의 하프타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깊은 안타까움이 사실 올라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위로 하프타를 보면서 이 위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고 말씀하신 그 주체자가 딴 분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테슈바하면서 회개라는 건 돌아간다는 말인데 주님께 안 돌아가고 예수님께 안 돌아가고 어디 돌아가?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이름만 생명책에 기록 안 없어지면 된다고 하는데 그 생명책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와 이름 그분밖에 없어요. 위로 하프타라 7집 중에 쭉 보면은 오늘 이번 주 같은 경우도 51장부터 52장이 있는데 53장은 뚝 뛰어넘고 54장, 55장 계속 봐. 그런데 안 봐. 53장. 53장에 뭐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예수와에다 깊이 되어 있는 메시지를 읽지 않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우리 모 유튜버 우리 트리 오브 라이프라는 우리 공동체의 그 대표가 마이크 들고 다 물어보잖아요. 이사야 53장 말씀을 쭉 펴가지고 읽어보라고. 이게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라고. 이런 말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누군 것 같습니까? 근데 그들 가운데 이게 당신들이 말한 예수와 지저스인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거죠. 수백만이 사실 그걸 봤어요. 근데 토라 포션 가운데 안 읽고 그것만 뚝 띄워놓고 갑니다. 그리고 또 어디만 띄워먹느냐?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9절까지도 안 봐요. 그 안에 뭐가 나옵니까? 주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회당 가운데 나사로 회당 가서 하신 그 말만 딱 빼고 그 다음만 읽습니다. 토라 포션 유료 하프타라 가운데 이게 없어요. 야, 이건 좀 너무 의도적이다. 다시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수 있는 메시지는 오직 예수와로 통해서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 브레드 TV에서 오늘 금요 샤반 예배 드리고 토라 포션을 함께 적용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유대인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들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대신 예수와께 돌아오게 하십시오. 특별히 테슈바 이 기간 가운데 금식하며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누구에 돌아가야 될지 바로 예수와 당신께 돌아오게 하십시오. 눈에 비닐이 떨어지게 하십시오. 저희가 이 한국에서 열방에서 한국 사람들 함께 기도합니다. 저 이스라엘 가운데 생기를, 이 동편에서 우리가 생기를 선포합니다. 저 이스라엘 가운데 가서 그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 1%도 안 되는 반응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주님 다시 살아나게 하십시오. 이 말씀들 어쨌든 읽습니다. 그분들이 이사야 말씀 위로 하프타를 읽는데 주님 그대의 눈이 이걸 읽으면서 눈이 떨어지고 52장에서 54장 그냥 넘어가지 않고 대체 53장에 뭐가 있을까? 읽지 말라고 하긴 해요, 납비들이. 그렇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53장 다 같이 읽어볼까? 하면서 그들 가운데 눈을 열어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눈을 열어주십시오.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분이 예수와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십시오. 당신을 영접하고 당신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시옵소서. 그들이 찬송하려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니여 바로카바 페시아마 아도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와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 얻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동편에서 생기를 선포합니다. 주의 영을 이스라엘에 있는 당신의 백성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